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호텔 체인점 홀리데이 인스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시면 반드시 여기서 한 번씩 자게 돼요.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 호텔 기업이 35주년을 기념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연구의 결과가 55세 이상 미국인들이 51% 과반이 넘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35세에서 54세까지 장년층, 중장년층도 50%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청년 18세에서 34세까지도 49%가 가정이 가장 큰 영향력, 인간의 동기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위는 14%였던 프라이드, 자부심이었고요. 3위가 돈이었는데 8%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사실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엔터교회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다른 교회는 아주 그냥 어린이들 신나게 해주는 프로그램 짜느라고 아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가정의 화목, 가정 교육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사회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지내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하와를 빚어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왜? 가정이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장 갈등과 미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 또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 네,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물론 남들이 보기에 뭐 아주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높은 어떤 성취감, 일의 어떤 이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회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마련이죠. 왜 그렇겠어요? 가정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행 청소년은 문제아들, 네. 이건 사실 결국은 가정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100% 인정하십니까? 아이들은 사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애가 잘못돼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전혀 잘못이 없더라고요. 잘못이 전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행동 양식, 부모님의 잘못된 인격의 어떤 틀을 보고서 배운 결과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지면 정말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극도로 피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똑같은 세상의 문제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 목장 모임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청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없구나, 그런 기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가정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나누는 시간,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한테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명령이에요. 다 명령형이거든요. 첫 번째가 순종해라 이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이 다 잔소리가 대부분이잖아요.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같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잔소리로 듣냐? 사실은 그 잔소리로 듣게 만든 부모님의 책임이 크죠. 부모님의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 어떤 위험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잔소리로 느끼게 돼요. 부모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이 봐요.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 원래는 착했는데, 요새 애가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애가 좀 삐딱하게 변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우리 애가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애였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얘가 요새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만 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다 부모들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요. 가정은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벌써 예견했던 일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네, 말세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만 바라보고 쫓아다니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물론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이 타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 양심에 심겨져 있어요. 그 씨가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세워주신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부모 관계없이 그냥 나의 삶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쫓아서 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전 PPT 보여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지금 저기 가로쳐져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서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한다고 잘못됐는데도 순종하는 것은 그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거울로 비추어서 부모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최우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권위의 원천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역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별로 내키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때는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걸림이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면서 그렇게 처사하면 안 되고요. 처신을 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을 잘 설득시키고, 그죠? 지혜롭게 그렇게 부모님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는,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잠언서 30장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가 나오고 새끼 독수리가 나와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까마귀, 새끼 독수리, 이 까마귀하고 새끼 독수리는 이 악한 사탄의 영적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악령에게 잡아먹힌다라고 그래요. 세상에 잡아먹힌다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 잡혀 먹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르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고르반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섬기고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해야 될 나의 도리를 내가 하나님께 하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어요.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한테 용돈을 10만 원 매달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고르반, 부모님한테 드릴 것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1만 원 하고서 부모님한테 10만 원 드릴 거를 하나님한테 헌금 1만 원 드리고서 고르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하는 거,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렇다고 가정생활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합니까? 균형 잡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 신앙생활과 가정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볼펜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 이쪽이 가정생활의 영역이라고 보자고요. 이쪽은 신앙생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게 참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 잡기 어려워요. 근데 중심 잡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렇죠? 중심을 그냥 아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 가정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수평 균형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인 영적과 교회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나의 어떤 열정을 불태울 때가 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치우치더라도 균형을 내가 딱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순종하라고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공경을 해야지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종과 공경은 이렇게 딱 한 몸처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을 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십계명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첫째 계명이라고 지금 말한 거는 이스라엘한테 가장 첫 번째로 준 계명이 십계명이었거든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계명 안에 부모 공경이 들어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지금 저기 말한 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처음으로 준 계명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약속이 딸려 있다고 돼 있죠. 약속이 딸려 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네.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 대대로 내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중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부모를 얘기할 때 부모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나오면 항상 공경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 먼저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자녀가 그 두 번째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특히 우리 엄마들 배우자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배우자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근데 이게 질서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배우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그 다음에 둘 때 가정이 이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게 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는 축복이 지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거든요.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똑같은 구절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잘 된다라는 게 복을 누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재물. 땅은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않고 내가 계속 소유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줬습니다. 오래 살 것이다. 건강하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나의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네가 잘 된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처럼 복을 누릴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을 누린다. PPT가 꺼졌습니다. 저기 선 아까처럼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좀 변경을 했더니 원인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PPT가 지금 꺼지는 일이 왼쪽 거를 그쵸? 네. 네. 네, 다음 주에는 저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또 숙제네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복은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복. 주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줄 복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이게 다 던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참 진짜 이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줘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참 제가 예전에는 입이 짧아가지고 잘 못 먹었거든요. 제가 청년 30대까지 제가 58kg, 키가 182에 58kg. 근데 별로 그렇게 맛있질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배고프면 먹긴 하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지금 제가 뭘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복이에요. 복. 아무리 맛없는 걸 줘도 맛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거나 줘도 이게 맛있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잔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고요. 저는 잠을 너무 잘 자요. 우리 김현희 전도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잠을 잘 잡니다. 오늘은 잠이 안 와. 그래도 있잖아요. 잠자리에 넣으면 10분이면 자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까지 한 30분 정도는 뒤척이다가 자는데 그래도 일단 자면은 아주 잘 잡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이런 게 매일매일 누리는 복.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시는 거, 이것도 큰 복이고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주고 맞이해주는 이런 게 다 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자녀도 낳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많은 복이 오는데 여러분 반대로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7장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잠언서 28장 24절에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모를 모욕 주거나 부모에게 죄를 짓거나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비를 허락하지 않아요. 부모 업신 여기면 있잖아요. 패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신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 노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근데 함이 둘째인데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서 어디서 이제 막 잤단 말이에요. 노아도 술 취하네요. 네. 그랬더니 이 함이 둘째한테 그걸 봤어요. 봤어. 아버지 벌거벗고 자라. 그래서 두 형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자더라 하면서 형들한테 아버지의 수치를 막 떠벌린 거예요. 형들이 동생의 함의 말을 듣고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네. 함의 그 행동을 보고서 이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함의 후손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광활한 사막에 살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바로 함의 조상들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4절에 부모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이제는 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지금 가정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라는 건데 사실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부모들의 이 자기 감정, 화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엄하게 사랑이 없는 그런 부모들의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녀들에게 반항심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사랑으로 때리는지 화나서 때리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여기서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학자 필립스가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기독교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양육하세요. 네. 자녀들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막 비논리, 모순된 논리로 가혹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지금은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지적 수준과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수준 자체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끼어들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부모가 막 이렇게 과격하게 무식하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경우는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더 고도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이 보복성 훈육이라고 할까요? 보복성 훈육. 네. 교묘하게 상처 주는 말로, 또 은근히 자존심 건드리는 말로 이렇게 영혼을 스크래치를 주죠. 이게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막 버럭 화내는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풀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아주 영혼에 스크래치 주는 아주 은밀한 상처의 말, 자존심을 구기는 말, 이런 게 사실 더 크고 많은 상처가 되죠.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화가가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의 엄마가 나이 어린 누나 셀리에게 동생 벤자민을 맡기고 외출하였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물감 몇 개를 발견한 벤자민은 누나 셀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사방에 잉크 자국을 묻혔다. 어머니는 돌아와서 그것을 보시고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벤자민이 그린 종이를 집어들고 그림을 바라보셨다. 누나 셀리를 그렸구나 하고 말씀하시고는 몸을 굽혀 벤자민에게 키스해 주셨다. 훗날 벤자민 웨스트는 나의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고 말하곤 했다. 네. 주님의 훈계와 훈련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국 명나라 말기에 이 홍자성하고 환도초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은담이라는 교훈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주 폭넓은 그런 교훈이 담긴 그런 교훈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PPT로 함께 눈으로 보려고 냈죠. 네. 집안 사람이 혹시 눈에 거슬리는 허물이 있다고 해도 몹시 성내지 말 것이며 또한 가볍게 버리지 말 것이니 그것을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하되 은근한 말로 하라. 또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라. 2번 경계하라. 봄바람이 얼었던 땅을 풀고 생명을 돋아나게 하듯 부드러움과 인내심을 갖고 가정의 냉기를 녹이라. 이것이 가정의 규범이다. 네, 아주 굉장히 성경적으로 너무나 아주 바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양심이 다 심겨져 있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한다라는 게 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으로 훈계하는 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몹시 성내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해라. 친절하게 은근한 말로 해라. 네,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죠. 내일을 기다려라. 인내함, 부드러움과 인내심을 가져라. 친절, 인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은 이 순종과 공경, 지금 여기서 말한 또 훈련과 훈계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 그래서 3년간 공생애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또 제자들을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사랑으로 훈련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네,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아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버이날 또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 좀 더 신경 써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셔서 부모님들 위해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잘 세우셔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행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